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주제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까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자기 객관성을 상실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을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욕하고 비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을 제3자적 입장에서 돌아보면 나도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운전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자신들이 다 자기 모순을 갖고 있는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는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운전하면 난폭 운전자라고 정죄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천천히 운전하면 답답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죠.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은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정상이다, 내가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과 정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인간의 죄와 깊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의 주제로서 나누어지기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이 논쟁의 주제가 이른바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속해 있는 아주 예민하고 뜨거운 주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결코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죄의 행위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불가피한 경우들도 없지는 않죠. 그것은 명백한 옳고 그름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하게 정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하게 틀린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나 이단 같은 그런 이들에 대한 정죄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죄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행위라고 하는 나쁜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서 그것을 터부시해서도 안 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금의 순도를 알아맞추기 어렵습니다. 어떤 게 14K, 24K, 18K인지 사람들은 잘 분간을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단번에 보고 파악할 수 있어서 일반인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 금덩어리도요, 또다시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해서 99.9%의 순금을 만들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반복된 노동력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압니다. 반복되는 재련의 과정이 고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어려움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떤 행태들도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넣어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정죄의 행위까지도 모두 다 때로는 기독교계의 잘못이나 분열로
그렇게 인식될 때도 있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것까지도 인정해주고 이해해달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행위 말고서 실제로 필요 없는 분열이나 정죄의 행위도 사실 없지 않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관한 정당한 과정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또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한 다툼 때문에 발생한 그런 정도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정죄나 다툼의 행위는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되고, 만일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혹시 우리 종교생활 안에도 이런 영역들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역시 지탄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한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허물을 찾기에 바쁜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이 중대한 사안이 뭐냐면은 바로 요즘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바로 이단 논쟁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명백하게 그 당시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 강령, 종교 강령, 어떤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이 기둥 같은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이걸 어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어기는 분 같아 보였단 말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랬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게 온전치 않았다라고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도전장을 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절대적 삶의 기준이며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갖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것이죠. 그 지적을 받게 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아주 위태로 아주 이 첨예한 바로 그러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목적과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진리를 지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믿는 자는 용기 있게 때로는 정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만일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이유를 갖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했어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불가피하게 정죄하는 이 행위가 필요하다면 용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 과정이 때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만 그 몸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도려내는 행위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러나 만일 그게 아니라면, 사사로운 목적을 가진 행위라면 이 정죄하는 행위 자체는 매우 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는 이런 식의 수많은 음모와 그리고 모함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착하고 정직함을 무기 삼아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당함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의 자존감을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입니다. 이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당방위였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건 일반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선택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선택이었겠죠.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비난도 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흔한 손쉬운 세상의 선택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 지혜로운 선택은 사울로 하여금 진정한 패배자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윗을 온전한 승리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이 사는 것은 세상에서 패배하고 얻어터지고 그렇게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은 얻어터지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며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합니다. 충분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에 힘겹게 맞서 얻어터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믿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유명한 말씀 함께 합독하고 지나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을 가지고서도 악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라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악한 손쉬운 방법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취하며 인생의 방법을 선택하며 생활의 패턴을 취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형성하고 일상생활도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이런 선한 선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정죄의 행위를 이렇게 버리고 오히려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정죄의 행위에 이용했던 안식일 논쟁을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였는데, 다시 1, 2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흥적으로 목격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라는 어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물을 찾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옳았구나 라고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것은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어떻게 보면은 편한 마음을 갖고서는 얼마든지 지나칠 수도 있는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눈에 불을 켠 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정말로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베어 먹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난관을,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실 때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셨다는 점인데요.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인용하신 사례는 이런 겁니다. 다윗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곤궁한 상황 속에서 도망쳐야 될 시절이 있었죠. 그때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이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하던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고 허기지고 목말라서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실상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이었거든요. 율법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사장들만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가져와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게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거든요. 이건 심각한 율법을 어긴 행위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단 성경은 그 사건을 잘못된 일로, 죄악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다시금 위급한 때에 구해주었던 일이고 그를 살게 해서 큰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사울왕에 이렇게 이 보복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건재해서 다윗의 시대 동안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요 이 번성한 가문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안식일을 범했던 다윗의 사례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이불 닦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의 존재는 위대한 이 민족의 영웅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난과 그들의 판단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자기 모순의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그 자신이 비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정죄하는 것을 그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로 완벽하게 구별해 놓고 이제는 오직 주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쉽게 생각해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그리고 덮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관계, 은혜와 신뢰의 관계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선택을 하여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물며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믿음 안에서 말씀을 잘 실천하는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가 믿음 안에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 의미가 뭘까요? 상황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켜도 된다면,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면은 율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옹호하신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오해를 떨쳐내기 위해 이 사건을 조금 더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이 다윗이 진설병 먹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비교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다윗이 당시에요, 진설병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다고 했죠. 그 사건은요, 단순히 한 인간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택함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왕이 되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후에 성장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가장 큰 주인공이 먼저 되어야 될 자들이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자였으며 미리 그 일을 위해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고 목숨의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남는 것 같은 단편적인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살아나야 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 시점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 위급한 시기에 진설병을 얻어먹었던 것은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 제공하신 특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정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한 중요한 율법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한계를 아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걸어가는 삶을 이렇게 독려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다가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목적을 상실한 채 율법을 도구 삼아 지금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율법이 정죄의 도구가 되고 판단의 잣대가 되고, 율법이 자신의 교만함과 신앙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자긍심의 근거가 왜 되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되지도 않을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냐? 라는 비난 같은 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위해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만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충돌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자였던 다윗에게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진설봉을 먹여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도 바로 그런 가치가 우선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밭에서 밀이삭 잘라 먹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지침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설명이 되어야 이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편안하게 전도여행 다니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탄식하실 만큼 분주하고 피곤하신 사역 가운데 계셨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고 편안하게 기거하실 곳도 당시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니며 밀이삭을 입안에 털어넣었던 이 행위도 무슨 대단한 탐욕을 부렸던 행위가 아니고 욕심스럽게 식탐했던 그런 행위도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어쩌면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기력이 쇠하고 배가 고팠으면 사실 잘 익지도 않고 먹기도 어려운 생밀 이삭을 잘라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벼 이삭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도종도 안 하고 햇볕에 말리지도 않았는데 먹기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당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사사로운 식사 행위도 아니었고 탐욕을 부렸던 행위는 더더욱 아니었고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기에 충분히 예수님의 허락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었던 행위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들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나온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대하시며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율법의 문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는 구실을 찾아내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말씀 통해 깨닫고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는 것에 맞을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이 율법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어리석은 율법주의에서 빠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이 강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넉넉하게 발견하고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진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통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시는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정리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정죄하는 행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정죄하지 않더라도 선함으로 얼마든지 악함을 이기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서로를 정죄함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이제는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행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합력하고 서로를 감싸움으로써 형제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율법을 행위의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어리석은 율법주의자의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는 그 은혜로운 혜택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서로를 정죄했던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의 흐름 속에 있더라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